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서서히 다가오는 심판과 하나님께로의 회복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심판과 하나님께로의 회복. 호세아 말씀 강의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툴들이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나와 있지만 저는 현대신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우리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신앙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하신 것에 대하여는 목숨과 같이 여기고 지킬 것이며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기심조차도 거절한다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잘 지켜서 성경을 해석하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는데 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도 믿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그 단어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원에서는 오늘 말씀 강해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상황 가운데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어난 자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그만해, 게임을 그만해, 노는 것을 그만해, TV를 그만 봐라고 했을 때 TV를 그만 봐, 게임을 그만해, 유튜브를 봐라고 했을 때 그 그만 봐라고 하는 명령도 있지만 그 이면에 의중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게임을 그만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단순히 컴퓨터를 끄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하란 말인가? 단순히 컴퓨터 게임이 죄악스러운 거니까 그만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생활을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계획성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중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철이 없는 아이일수록 의중을 파악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해도 참 다행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부터 15절의 강의 말씀을 통해서도 8절과 15절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또 동시에 호세아 전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폭넓게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게임하지 마, 그만 놀아라 라고 하는 정도의 얄팍한 경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민족적 배신, 특별히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속적인 엄중한 경고를 가볍게 넘겼다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무거운 경고와 엄중한 경고가 계속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구가 멸망한다 얘기를 해도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고가 왔을 때에 이 세상의 경고는 우리가 때로는 가볍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내용일지라도 허투루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유 오늘도 안 오고 어제도 안 오고 지난주도 안 왔는데 언제 오시겠어 라고 하는 투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따가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고는 때로는 우주가 흔들릴 만한 엄중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좀 먹듯이 좀이 뭔지 모르죠 우리 어린이들. 좀벌레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 아시죠? 좀벌레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나무나 책이나 이런 데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어떠한 작은 좀벌레는 뭐냐 하면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된 책에도 보면은 책 쫙 펼치면 벌레가 기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좀벌레. 뭐냐면 나무를 갉아먹고 종이도 갉아먹고 그런 거예요. 침대도 갉아먹고 샤워 잘 안 하고 맨날 침대에서 자고 그러잖아. 침대 안에도 좀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기어다녀. 그 좀벌레는 뭘 하냐면은 침대 안에 있는 스티로폼 같은 거를 갉아먹는 벌레예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좀벌레처럼 조금씩 갉아먹는 벌레. 그거를 좀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썩이는 것이다. 나무가 썩을 때는 어떻습니까? 겉에서 보일 때는 안 보여요. 속에서부터 조금씩 썩어가는 거예요.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침대가 겉에서부터 썩지 않죠. 안에서부터 조금씩 썩어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겉에서부터 썩지 않아요. 안에서부터 녹이 슬어가지고 조금씩 차가 썩어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때로는 좀 먹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주가 흔들릴 만큼의 어떠한 그 경고, 또 어떤 때는 좀벌레가 먹는 것처럼 작은 경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경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경고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라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마치 지금 전쟁이 난 것처럼 나팔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경고성 발언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그냥 언젠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가지고 뿔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웬의 기브아라든지 또 라마라든지 베다웬이라든지 이런 지명은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던 장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던 장소임과 동시에 또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브아라든지 라마라든지 베다웬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침략당할 수 없는 견고한 성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조차도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성 발언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하는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본문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여기서 유다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늦게 망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남유다의 타락도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계표라는 것은 사유재산과 사유재산 사이를 표시하는 경계도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있는 이 땅도 그 토지 측량 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측량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돈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측량을 해주면 말뚝을 박아줘요. 그리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라카도 칠해주고 그래서 당신의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그것이 중요했어요.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계석입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허무는 자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경계석이 없어지면 네 땅 내 땅에 대한 막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석을 허물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요, 도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요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어떤 자래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를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도자들의 죄악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식민지로서 다른 나라에 먹혀서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고 또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식민지로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참담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선관위를 위시하여서 총체적으로 이 정치권이 부패한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정말 이번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보셨나요?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신이 아니고 이재가 그 월드컵의 개막식의 노래를 안드레아 보첼리랑 같이 듀엣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월드컵의 주제가를 부르는데 그 주제가 안에 어느 나라 말이 섞여 있어요? 한글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 정도예요. 영어가 대부분 차지하겠지만은 영어 속에 한국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K-팝의 그 유행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엄청 높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쉽지가 않대요.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게 어렵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치는 최하위권.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지금 어떤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네팔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팔에 가서 정치를 배워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은 너무나 썩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아주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여기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통곡하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자유주의 말씀, 인본주의적인 말씀 아니요. 장로교적인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좀 먹는 것과 같이 썩이는 것과 같이 안에서부터 골마 들어가는 형벌로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소름 끼치게 두려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AI 강국에다가 반도체 강국에다가 제조업 강국에다가 삼성, 현대, LG 정말 전 세계를 주름 잡는 회사들이 속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썩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좀 먹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차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대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아파.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막 깨달았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근원적인 해결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죠,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대요. 아, 여기 상처가 났구나. 피가 나는구나. 아프구나. 큰일 났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납작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수르로 가서 자기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깨달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사랑가득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은 문제가 생겼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어. 통증이 있어. 상처가 났어. 피가 나고 있어. 온 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납작 엎드려서 주여,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나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 발전, 문화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나이다 라는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갔대요? 아수르, 이방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어야 되는 민족이 문제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의 야렙 왕에게, 야렙 왕이라고 하는, 야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뭐 싸움의 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 왕의 이름은 아니고 어떤 싸움의 왕, 뭐 어떤 힘이 강한 왕,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결국에는 힘이 강해 보이는 왕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의 끝판왕입니까? 사실상 모든 장로교는 사실 하나죠. 주님 앞에서는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교단의 교단 통합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그 백석교단의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생교단이다. 백석이라는 교단은 대신해서 사실은 나온 그 장 설립자가 세운 교단이잖아요. 그건 팩트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한쪽 편에는 그 정통성에 대한 허전함이 있다는 거죠. 그 교단이. 그래서 대신과 합치면 자기네는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왜? 정통성 있는 교단하고 합치니까. 정통성이 살아나잖아요. 그건 팩트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대신과 합치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대신은 니네 자체가 정통성인데 왜 그렇게 우리랑 합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백석으로 올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더 정통성이고 우리가 더 좋은 건데 뭐 누군가와 합칠 수도 있겠죠. 뭐 장로교 안에서는 신학이 같으면.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네가 더 정통성이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민족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버림을 받은 민족인 그러한 아수르 민족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암에 걸린 환자가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의사 교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지나가던 거지에게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작자를 찾아가서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내었으나 13절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간음, 그들의 교만, 그들의 어떠한 이 패역함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감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끝판왕인 거예요. 큰 병에 걸렸는데 지나가는 거지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죠.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아까처럼 어떤 종 먹는 것처럼 썩이는 것처럼 때로는 아주 잔잔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성 발언으로 오지만 사자와 같다는 것은 결국 엄중한 우주가 흔들릴 만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심판의 목소리로 그들을 사자가 움켜쥐듯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사자가 이렇게 움켜쥐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짐과 동시에 목덜미를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이 우주와 같이 광대하시고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자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들판 속에서 야생 동물들을 보는 것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대한 사자가 움켜진다? 이것은 끝장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올무에 걸리면은 누구도 헤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협박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쳐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는 그래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최은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하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친구로 노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결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는 그 엄중한 경고 속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그렇게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실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의 죄로 저를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 가운데 저를 건져내 주셔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 받아주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아유 그런 뭐 이상한 놈 예수라는 놈 나는 몰라요. 나는 전혀 예수랑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마음을 불어주셔서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알겠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신경,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민족에게는,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끔찍한 형벌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